서너시경으로 신앙고백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신약성경 49면 마태복음 27장 26절부터 31절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6절부터 31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마태복음 27장 26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6절입니다.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마태복음 27장 26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26절입니다.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들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고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한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말구위에 오시고 또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시기까지 예수님의 온 일생은 오직 인간에게 또 인류에게 아낌없이 모든 것을 베푸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인간이야 인간의 죄로 인해서 어차피 죽었던 사람들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겠지만 하나님이 신이 그것도 또한 죽으려고 또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려고 이 땅에 태어난다는 거, 그것처럼 그 태어남이 슬픈 게 있을까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고난을 당하고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만 예수님은 결코 그러시지 않아도 될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려고 이 달에 태어나셨습니다. 오늘 본문 27장은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과 죽음에 대한 관한 내용입니다. 자, 이제 예수를 팔아넘긴 가룟 유다는 심한 양심의 가책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목을 매서 자살하게 되죠. 자, 그 이후로 로마 총독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자신의 정치적 생명에 연연해서 뻔연히 죄가 없으신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강도 바라바는 놓아주고 풀어주고 예수님은 사형을 언도합니다. 예수님은 고난주간 그 고난의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장장 6시간 동안을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시는 그런 모진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 6시간 동안 예수님이 겪은 일이 무엇일까요? 그 첫째는 하나님과의 영적 단절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또 모든 이들에게 버림받는 정신적 고통이 그 6시간 동안 몰려오셨을 겁니다. 또 온몸이 찢기는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육체적 고통, 극심한 고통이 그 6시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감쌌습니다. 그 사이 유대 군중과 로마 군사들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 이들까지 예수님을 향해서 침을 뱉고 머리를 때리고 또 옷을 제비 뽑아 나누면서 심지어 함께 처형당하려고 십자가에 올라간 강도까지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처럼 큰 모욕과 수치와 고통을 당한 이유가 뭘까요? 어떤 사람들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 하고 치부해버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은 이미 700여 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로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예수의 십자가 순환의 이유를 분명히 이사야서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을 이루고자 이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진 고문 가운데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목적과 죽으신 이유가 우리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물과 피를 흘려 죄사함을 주신 것이라면 우리 역시 그것을 받는 것뿐만이 아니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서 아낌없이 베푸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말합니다. 저 사람은 참 법이 없어도 살아. 저 사람은 참 인내심도 강하고 저 사람은 참 사랑이 충만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사랑,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희생의 사랑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이지 결코 가다가 안 가고 아니가만 못한 그런 사랑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아낌없이 주는 나무인 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래 이만큼만 내가 손해보지, 그래 요만큼만 내가 참아주지, 그래 요만큼만 내가 너 봐준다, 이게 아니고 비록 받는 것이 없어도 주는 것이 없어도 계속 모진 고문을 당한다 해도 끝까지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고자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매년 12월이 되면
우리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외칩니다. 그러나 이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려고 태어나신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12월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사랑을 닮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 인류를 위해서 죽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는, 그래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를 위해서 죽었어, 그러면 너희는 그냥 잘 먹고 잘 살다 와, 과연 이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태어나게 하신 목적,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라는 이름을 주신 목적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즉 너희는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모든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아니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사랑의 희생의 정신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많이 망각합니다. 그냥 되는 대로 나 혼자 여기서 멋지게 편안히 안온하게 풍족하게 풍요롭게 먹고 살다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려고 보내신 것이에요. 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12월 달,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 본을 이미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큰 희생의 사랑으로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역시 큰 희생의 사랑이 있다면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면류관이란 그 속에 포함된 뜻이 헌신이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 몸에 희생이 없이는요 면류관을 얻을 수 없다는 뜻이 됩니다. 기대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대한 기대치가 있었죠. 그게 뭘까요? 희생의 사랑을 인간에게 베풀어라. 물과 피를 끝까지 다 흘려라. 온갖 수욕과 모욕을 참아라. 그리고 그것을 인류에게 보여주어라.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기대치예요. 그 기대치에 맞게 하시고자 하나님은 예수님이 극한 상황에서 부르짖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부르짖을 때에 결코 응답지 않으신 것입니다. 우리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라시는 제자로서, 성도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대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도 우리는 겪게 되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또 단절된 영적 고통을 맛보게도 하실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정말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육체적 고통에 두게도 하십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보고 있지 않거나 하나님이 모르셔서가 아닌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셨을 때에 무응답이 끝까지 가셨다면은,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가운데 있든 어떤 고난 가운데 있든 환난 가운데 있든 하나님은 귀를 닫지 않고 계시고 절대 눈을 감지 않고 계심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욥기 23장 8절 이하에서 욥은 탄식보다 더 큰 재앙이 이제 닥쳤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으신 거예요.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만날 수가 없고 그가 오른편에 계시나 내가 배울 수가 없구나. 욥이 이토록 다급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은 그 고통을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자, 욥은 끝에는 하나님의 무응답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어떤 분이 말씀했죠. 응답도 응답이지만 무응답도 응답이라고. 욥기 23장 10절 말씀에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이 깨달은 게 이거예요. 우리도 가끔 곤란을 당합니다. 환난을 당합니다. 아플 때도 있습니다.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죽기보다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요, 우리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기 위함이지 결코 하나님이 듣고 있지 않으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멘. 우리는 고통이 올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 나를 버리셨나?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고자 하는 큰 기대치에 맞게 하시려면 거기에서 스톱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는 십자가 올라가는 순간 스톱하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러므로 나는 날마다 편해. 나는 날마다 내 복간에 쌀이 그득해. 나는 날마다 건강해. 나는 날마다 진짜 다리 쭉 펴고 자네. 나는 재앙도 없어. 환난 고통도 없어. 풍파도 없어. 이런 사람들은 그런 무슨 일일까요? 기대치가 작아서 그래요. 이 그릇은 더 손댔다가는 부셔질 것 같아서 그래요. 우리에게 환난과 고통을 주는 그 큰 농도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으심을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너는 큰 그릇이니까 오래 고통스러워도 너는 견딜 수 있어. 너는 큰 그릇으로 내가 빚었기 때문에 여기에 스톱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정금같이 너를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남보다 더 모진 수고와 더 모진 고통을 겪어야 하는 것이야. 그리고 나는 너를 정금같이 나오게 할 거야.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신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는 편해. 나는 재앙도 없어. 나는 환난도 없어. 나는 곤란도 없거든. 이것이 과연 좋은 일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희생이 크고 고통이 크다면 정금같이 쓰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것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희생의 사랑이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는 것이지 이 인내할 수 없는 사람에게 고통을 주시진 않아요. 조금 참다가 내게 유익이 없다. 그러면 그만두고 자신에게 해가 오면 그만두는 그런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결코 환난도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믿는 기대치, 믿음이란 건요, 우리가 하나님만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믿어요. 하나님의 믿음은요, 네가 내가 있는 것을 알고 네가 어떤 고통이든 감내해서 어떤 사람이라도 네가 이해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의 모든 고통도 네가 포용할 수 있을 때에 그때 네가 정금같이 나와서 저들에게 큰 일을 시키겠다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에요. 우리는 가끔 말합니다. 저 성도님은 믿음이 약해서 저렇게 맨날 골골대고 저 성도님은 믿음이 약해서 저렇게 가난하게 살고 저 성도님은 믿음이 없어서 환난 고통이 끊임이 없다고요. 자, 그렇다면 욥의 고통은 과연 욥이 믿음이 없어서인가요? 욥의 고통은 욥이 신앙이 적어서인가요? 욥의 고통은요, 우리가 부러워하는 일이지 손가락질할 일이 아닌 것이에요. 정금같이 나오려면요, 정금같이 되기 위한 모진 고문과 모진 고통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에요. 만일에 그 고통받던 성도가 가난과 육신적, 정신적 고통을 받던 성도가 이 땅에서 고침을 받지 못하고 끝내 죽었다고 칩시다. 이 땅에서 욥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끝내 사망했다고 칩시다. 욥처럼 갑절의 축복을 얻지 못하고 죽었다고 해도 그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미래사, 하나님의 호래사는 현세의 축복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시공간을 뛰어넘은 축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하죠. 신발 신을 때에 그 사람을 안다고, 그 사람의 복을 안다고 말하죠.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복은요, 신발 벗을 때도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에요. 우리의 선진들이 베드로든 바울이든 이 땅에서
욥의 복을 받고 하늘나라에 간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 모두가 약속은 받았지만은 결코 그 축복을 받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의 죽음이 헛된 것도 아니요, 그들의 죽음이 슬픈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의 척도를 얘기할 때에 발목신앙 또는 무릎신앙, 허리신앙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은 그 신앙은요, 나는 이렇게 믿음이 굳건해, 저분은 참 믿음이 굳건해, 이렇게 말하는 데는요, 이 신앙이라는 것은요 믿음의 열매예요. 그러므로 그 사람의 희생의 사랑의 척도에 따라서 그 발목신앙, 무릎신앙, 허리신앙이 정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을 갖고 싶지 않으십니까? 누구보다 더 굳센 믿음의 신앙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희생의 사랑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희생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얼마나 희생적으로 성도들을 사랑하고, 내가 얼마나 희생적으로 형제 사랑하고, 내가 얼마나 이웃을 사랑하는가,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척도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사랑은 믿음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사랑이 없으면 모든 소유를 들여 부지하여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헛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서 1장 5절부터 7절 말씀에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사랑을 더하라고 끝까지 말씀하신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스테반 집사님이 돌로 치는 저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은 저 무리들을 향해서 저들을 정죄했습니까? 저들을 원망했습니까? 온전한 사랑이라는 것은요, 받을 것이 없어도 내게 해만 된다고 해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그 사랑과 희생을 우리는 울리는 꽹과리라고 얘기하고 울리는 불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부르시면은 각자 성도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성도를 부르실 때, 그래, 너는 이제부터 다리 쭉 펴고 살아라, 다리 쭉 펴고 살아, 이게 아니잖아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듯이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을 때도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십자가를 지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래요. 이것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려 하심이 아니라 정금 같은 신앙인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슬픔도 어려움도 고통도 모든 것이 우리를 성도답게, 우리를 정금 같은 성도답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기만 알고 너는 아프냐, 나는 안 아프다, 너는 배고프냐, 나는 배부르다, 너는 고통스럽냐, 나는 즐겁기만 하다, 이걸 어디다 쓸 겁니까? 이걸 어디다 쓸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모진 고난을 당하신 것은 인간의 고통을 이해하시기 위함이고, 우리 역시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진 고통을 주시면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고 우리로 저들을 이해하게 하게끔 하려고 하시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에게는 무거운 날개가 있습니다. 또 큰 배에는 정말 버거운 돛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큰 날개 때문에 새는 날 수 있고 그 큰 돛 때문에 배는 빨리 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비록 짐이 될 수는 있으나 그들이 없다면, 그 돛이 없고 그 날개가 없다면 배도 새도 결코 앞으로 나가지 못할 것입니다. 앞으로 일생 동안 수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결국은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기고 정말 끝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십자가가 우리 앞에 있다고 해도 그 하나하나는 우리로 주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함이심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예수님 홀로 감당하셨습니다. 아무도 돕는 사람이 없었어요.
홀로 눈물을 흘리셨고 피범벅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십자가는요, 예수님이 함께 지시는 십자가이기 때문에 결코 무겁지 않고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1장 30절에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지시는 우리의 십자가, 함께 지시는 우리의 멍에는 쉽고 가볍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어떤 환난에서도 피할 길을 주십니다. 우리는 1년이 지나갈 때 다사다난했다고 말합니다. 또 한 해가 다시 다가오고 있습니다만 이 한 해가 그 안에 그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해도 이제 여러분은 아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실 것이며 예수님이 함께 지실 것이며 예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 스스로가 인류를 위한 사랑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도 또한 예수님과 같은 사랑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12월 달 이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날들은 앞으로 우리가 희생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날들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는 순종의 십자가입니다. 중간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하되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 남들에게 타인들을 사랑하되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 요한복음 15장 14절 말씀에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친구야.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그러나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친구가 한 일을 친구처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9절 말씀에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참는 것이 온전한가? 내가 끝까지 희생을 하는 것이 온전한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간에 그만두는 미련한 데는 미련한 데는 정말 오직하고 미련스럽게 바른 일은 하겠지만은 악한 데는 미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말씀이 진리임을 안다면은 묵묵히 순종하면서 묵묵히 희생의 사랑으로 따라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해하는 자 앞에서 한없는 용서와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를 겸손함으로 지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뭐 조금만 내가 바른 것 같고 옳은 것 같으면 목소리부터 커집니다. 예수님이 이 겸손의 십자가를 지신 후에 얻은 게 무엇입니까? 다 잃었어요? 아니죠. 왜 예수님께서 우리더러 겸손하라 그러십니까? 왜 예수님께서 우리더러 십자가를 지라 하십니까? 이유가 있어요. 악한 것은 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축복은요, 이사야서 53장 10절 이하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 죄사함의 제물로 드릴 것 같으면 이제 온전한 제물이 되었을 것 같으면 그날은 길 것이요 여호와의 뜻을 그가 성취하리라.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또한 존귀한 자와 함께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고 분깃을 얻게 하시고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의롭게 하며 사람의 죄악을 담당하는 구세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모든 참은 것, 모든 순종, 모든 겸손에는요 끝이 있어요. 빌립보서 2장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근본이 하나님과 본체시나 오히려 종의 모양을 입으시고 자기를 낮추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얼마나 우리 자신이 살아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파릇파릇 살아있습니다.
파릇파릇.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무슨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옆 사람들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떠세요? 나보다 낫습니까? 여러분보다 그 옆 사람이 낫습니까? 아니, 가족을 한번 따져볼까요? 가정에서 남편이 나보다 낫게 보이십니까? 아내가 나보다 낫게 보이십니까? 내 이웃이 나보다 낫게 보이십니까? 은근한 교만, 은근한 오만, 은근한 불순종, 우리에게 이런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적어도 옆 사람을 보고, 내 남편, 내 아내를 보고, 내 이웃을 보고, 아, 나보다 나은 사람들이다 하는 그때가 될 때까지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요, 교만한 마음으로는 결코 지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신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말구유에 오셨고 그 모진 십자가 고문을 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 교만과 얼마나 많은 거만과 얼마나 많은 은근한 자긍심을 갖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너보다 낫지. 응, 그렇고 말고. 사람이 겸손하지 않으면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질 수가 없습니다. 늘 울리는 꽹과리가 되어서요, 듣기가 싫어요. 하나도 본이 안 되고 하나도 빛이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싶으십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싶으십니까? 모든 교만을 버리시고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겸손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이 아니라 겸손만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광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겸손으로 영광을 얻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랬듯이 생명의 십자가입니다. 그저 세상 고난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땀 흘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고난을 당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프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환난을 당할 때에 그 십자가를 귀중하게 보시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또 많은 헌신을 했지만요, 누구보다 그 사람만큼 고통이 있었던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울의 고난을 통해서 감옥에도 또 이방에도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셨습니다. 바로 그 모진 고통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크게 쓰시고 정금처럼 쓰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계획을 알았으므로 온전히 또한 헌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십자가에 대해서 침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성도의 십자가를 귀히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뜻없이 내가 괜히 이게 지금 무슨 일이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해야 되나? 이럴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여러분의 땀, 피, 눈물, 다 환난 그 어느 것 하나도 결코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다 주워 담으셔서 다 영광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고난은 남들이 보기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저나 나나 고난이고 같을지 모르지만요, 그 결과는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의 차이가 빚어질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위한 헌신과 고난을 결코 그 상을 잃지 않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마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하나님이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성도로서 힘든 가운데, 여러분이 성도로서 환난 가운데, 여러분이 성도로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딱 한 가지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후로는 하나님께서 내게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을 예비하고 계실 것이다. 이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난은 환난이라도 똑같은 환난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우리도 고난 중에 모든 것을 뿌리채 내어줄지라도 주님이 내게 상급 주심을 기억하셔서 그 어떤 고난도 기쁘고 감사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과 형제의 사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에는 자신을 죽이는 겸손과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에게 희생이 없다면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처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요 원시적인 자, 먼 것을 가까운 것도 보지 못하는, 멀리도 보지 못하고 가까운 것도 보지 못하는 눈이 먼 자, 소경, 그리고 자신의 옛 죄를 씻지 못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형제 미워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거겠죠.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듣고 아낌없이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기가 막힌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뚝뚝 흘려주셨음을 생각한다면 아낌없이 베푸는 사랑, 이런 성도가 되어야 마땅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서 1장 11절 말씀에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얻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 정도로 하나님의 일을 했고 내가 이 정도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내 일생을 이렇게 풍덩풍덩 썼으면 나는 천국에 들어가겠지.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시기까지, 그 모든 것 위에 끝까지 희생하기까지 하나님 나라는 결코 정년퇴직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참으시고 끝까지 희생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가끔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인해서 고난을 받았으니까 이를 악물고 선으로 악을 이긴들 내가 이 고난을 뭐에다 쓸고 10번이고 더 욱하고 싶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참은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하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또 희생적으로 사랑하고 베풀지라도 저들이 알아주지 않는데 내가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때로는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성도를 섬긴 것과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 그 작은 손길, 작은 마음 씀씀, 작은 손모아 기도들이, 작은 중보가 하나님은 하나도 잊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것들에 빛의 빛을 더하시고 영광의 영광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듣지 아니하시고 보지 아니하신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주님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며 무슨 마음을 먹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시며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진정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몰라줘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분,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실 분은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로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난이 있고 이렇게 힘이 들고 환난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구나.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욥처럼 이 땅에서 복을 받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 복을 받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그 마음속에 그 마음을 품으시기 바라요. 무슨 마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듯이 여러분 자신 끝까지 참는 거, 끝까지 인내하는 거, 끝까지 희생하는 거, 끝까지 사랑하는 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는다면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갈 그 여지가 충분히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낌없이 주문 나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제 이후로는 여러분 개인주의가 아니고 여러분 자신만 아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한번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람들을 위해서 끝없는 희생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좋은 터를 닦는 것이요, 이것이 여러분이 면류관을 얻는 좋은 기회이고 여러분이 그날에 칭찬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여러분을 지금 이 시간 믿고 계십니다. 너는 내 말을 지킬 거야.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한다 해도 김 집사, 이 집사, 나는 너를 믿어. 믿음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은 끝없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믿고 계십니다. 사람다운 삶, 사람다운 사람으로 사람다운 생활, 사람다운 삶을 영위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의 사랑을 여러분도 본을 받아서 같이 베푸시는 정말 진정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 내주하심의 은혜가 우리도 남은 평생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낌없이 주신 십자가 희생의 사랑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대하여 이웃에 대하여 아낌없이 십자가 사랑을 베풀기로 이 시간 마음에 결심하고 다짐하는 우리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